안녕하세요. 예보기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보기TV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고 따뜻하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찾아보는 치유의 메시지, 그 깊고 놀라운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시겠습니다. 고대 문헌인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경전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위로와 회복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치유에 관한 구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치유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유의 은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다양한 측면들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며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질병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시간은 성경 속 치유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성경 속 치유의 여정으로 떠나보시죠. 이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수천 년간 인류의 영혼을 울려온 치유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치유는 질병의 단순한 제거를 넘어 존재의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치유의 개념은 현대의학적 관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전체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치유의 약속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이 전인적인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이 구절은 조건부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깊은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었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며 동시에 완벽한 보호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집트 노예 생활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들의 정신적, 영적 상처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다음으로 욥기 5장 18절은 고난 속에서도 치유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에 시달렸지만 이 구절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인간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가 드러남을 강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까지 겪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치유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의사로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조차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일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치유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6편 2절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를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편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깊은 불안과 절망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부르짖음 속에서도 치유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비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척하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쇠약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갈과 절망감까지도 나타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는 치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절규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은 확고히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구약의 치유 구절 중에서도 가장 예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대속적 치유를 명확히 예언합니다.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넘어 죄로 인한 영적, 전인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합니다. 이는 죄와 질병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됨을 암시하는 구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대가인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근원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절은 치유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며 전적인 신뢰를 통해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만이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를 고치소서와 나를 구원하소서는 단순히 병에서 놓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혼의 평안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민족에게 주어진 치유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하시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 깊은 절망과 민족적인 상처를 입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쫓겨난 자,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철저한 소외감과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민족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총체적인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공동체나 사회 전체가 겪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와 상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지혜로운 삶이 가져다주는 건강과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를 따르는 삶이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치유가 단순히 외부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내면의 태도에서도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는 권면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구절은 예방적인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적인 지혜가 육체적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올바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합니다. 죄사함과 질병 치유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치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가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시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구절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특히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영혼까지 치유하는 깊이와 범위를 가집니다. 이 시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치유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치유의 메시지가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까지 치유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은 성령님의 능력이 단순한 영적인 구원을 넘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궁극적인 치유가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현재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그분의 임재는 생명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이 생명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모든 질병이 즉각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육체의 회복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공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버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치유는 단순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 회복을 가져오는 전인적인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치유 사역을 기록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사야 53장 5절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총체적인 구원의 한 부분임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으며, 동시에 죄로 인해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마술적 행위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신적인 권능의 발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치유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영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치유 메시지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주요 치유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째, 육체적 치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6편 2절, 예레미야 30장 17절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예수님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치시며 육체적 치유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 또한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적 치유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속 육체적 치유의 사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맹인이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치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물론 모든 병이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돌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와 허물로부터 치유받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은 죄이며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회복이 진정한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건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는 육체적 치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혼의 깊은 병을 안겨준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치유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는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변화시키며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진정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 정서적 치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마음의 질병과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도 치유를 제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들의 탄원과 같이 인간은 종종 마음의 상처, 슬픔,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아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와 같은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사야 61장 1절의 상한 마음을 고치며와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정서적 치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지지, 전문가의 도움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치유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와 구절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특정 시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의지하도록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치유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공동체적인 치유의 중요성과 믿음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강조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치유 사역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상한 마음의 위로,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적인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유의 여정은 때로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치유의 과정이 항상 즉각적이고 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삶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성경의 치유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영적인 갈급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치유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깊은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인간 소외, 극심한 경쟁, 정보 과부하 등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신적 불안정, 관계의 단절, 영적인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치유 메시지는 이러한 현대적 고통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회복의 약속은 어떠한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다시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창조주와의 화해를 경험하며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내재된 치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부재를 넘어 온전한 생명력과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치유의 하나님을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육체적 질병에서부터 영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치유 구절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성경적 치유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질병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적 치유는 수동적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치유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더 온전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속 치유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건강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약속하는 치유의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은혜로운 말씀 받아가세요. 예복이 TV 복음을 전하는 채널입니다.